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0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강국님 나오셔서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라고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 청년부에서는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어, 윤희가 가장 먼저 고개를 가로저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윤희가 가장 먼저 고개를 저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청년들이 고개를 젓기 시작했는데 이 질문했을 때, 윤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도 한번 이 질문을 듣고 고개를 가로젓거나 아니면 갸웃갸웃거릴 겁니다. 왜냐면은 겪어왔기 때문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봐왔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3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한 번 박힌 돌은 빼내기 어렵다 등 이렇게 속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내린 이 성격, 굳어진 성격, 그리고 뿌리 내려진 습관,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한 번 있으면 도저히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리고 체념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에 사람은 꼭 변하는가,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들 고개를 가로젓거나 아니면 갸웃갸웃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본인이 겪어왔던 그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인 걸.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나인 걸.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가능성조차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세워나가죠, 사람들은. 금연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때론 어학 공부, 성경 일독 등 많은 것들을 본인들이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죠. 성경 일독하겠다. 한 3일 열심히 읽어보니까, 너무 힘든데? 하고 다음날 내려놓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오늘 저녁은 샐러드 먹겠다고 하다가 한 3일 샐러드 먹었으니까 하루 정도는 배달 음식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는 피자를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변화란 단어가 때로는 우리 앞에서 이제 굴욕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안 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변할까? 나도 안 변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변할까? 그리고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변할 가능성조차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단정 지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라고 근데 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사람이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가장 먼저 우리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울이기도 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이 하나는 별명이고 하나는 진짜 이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이 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이름 다 사울의 이름이죠. 이 이름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사울에 대한 이름을 살펴보면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뜻은 요구된 자, 큰 자,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당시에 이제 베냐민 지파인 사울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초대 왕이기도 했던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의 부모는 아마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큰 자, 굉장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맞게 이 사울은 자라나면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혈통과 학식, 그리고 율법을 향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굉장히 나는 많은 공부를 했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빌립보서 3장 5에서 6절에서 본인의 그 일들을 과거를 회상할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삼았던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사울이란 이름,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명문 가문이고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흠없는 도덕적 기준까지 가지고 있고 뜨거운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그 자신만만했던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는 스스로의 힘과 지식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큰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번째 이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놀랍게도 이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의 사울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그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 칭하며 이후에서 계속 바울이라고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게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도 아마 가지고 가면서 그의 정체성을 전환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이나 학식, 그 율법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표현했던 그 사울과 달리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울의 모습과 달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면서 굉장히 자신을 낮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없고 작은 자 바울로서 본인이 삶을 다시 살아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자신은 그저 빛을 반사하는 작은 행성, 달처럼 빛을 비추시고 자신의 죄인,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완전하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이제 죄인이다.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큰 자였던 사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깨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음, 영어 이름을 꼭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이름을 지어서 얘기해야 그 인도 사람들이 듣기 편하다, 말하기 편하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저는 이제 제 이름이 또 한자로 풀이하면 높을최, 클테, 빛날 현이어가지고 굉장히 높고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영어 이름을 우연치 않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계속 정해서 쓰는데 어, 사무엘은 또 되게 잘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게 그냥 제 친구들이 옛날에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축구하는데 가장 먼저 남은 유니폼 선수 이름 중에 남은 이름이 사무엘밖에 없어서 그냥 사무엘이라고 붙여준 건데 그게 그냥 계속 쭉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것처럼 이 바울도 마치 이 로마식 이름이 그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말을 쓰는 또 굉장히 뜻이 다르죠. 사무엘과 어, 태연과 이름이 다른 것처럼 이 바울도 사울과 굉장히 뜻이 다르고 그리고 바울의 이 모습이 굉장히 완전히 자신이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이 이름에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 이 바울이 등장했을 때, 이 사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울로서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갓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자로 등장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라고 사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가 얼마나 심한 박해자였는지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파괴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단순히 교회를 어지럽혔다, 핍박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찾아 굶주린 맹수가 먹경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그 살을 물어뜯고 뼈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뜻을 가지고 있죠.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사나운 멧돼지. 아마 오정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쉽게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 포도원을 망가뜨린 누군가가 오면 굉장히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 파괴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내에 모든 걸 망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그야말로 뿌리 뽑아 없애버리려고자 이렇게 찾아다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보면 그 집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집을 다 파헤쳐 놓는 것이죠. 그 사울은 이 교회라는 이 건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를 인류의 몸에 생긴 악성 종양처럼 여기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마치 없애야 되는 존재처럼 찾아다니고 그것을 찾아내서 없애는, 박멸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사울은 이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멸할세라는 단어에 이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사울이
끔찍한 박해자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하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샅샅이 수색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색출해내서 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다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내서 박해를 하던 박해자였던 사울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에는 이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로 보였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없애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끌어내고 옥에 가두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악행은 이제 스테바니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의 증인으로서 또 있었습니다. 그 스테반이 이제 박해를 받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박해의 기세를 높여가면서 박해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서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제 그 박해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이 다메섹까지가 이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라고 합니다.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주일 이상 정도 걸리는 먼 거리인데 그 먼 길을 박해하려고 찾아가는 거죠.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해를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공문까지 받아서 갑니다. 그의 마음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끝을 봐야지 라는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룩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정말 신실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광신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없애버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세우기 위한 위험한 이단자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화되기 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변화되기 전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쭉 나왔던 것처럼 박해자로서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박해하러 그 멀리까지 국경 넘어서까지 가서 박해를 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가는 도중에 사울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일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이렇게 9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와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제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그러니까 교만했던 그 큰 자였던 사울이 그 빛 앞에서 힘없이 땅에 엎드려지면서 그 하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변화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은 몇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 내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또는 내 제사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사울은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의 몸된 계신 몸된 교회를 하나라는 것을, 놀라운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울아라고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건 단순히 그를 지목하여서 바깥을 넘어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을 담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가 박살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해자에서,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실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면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지자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본인이 받는 핍박들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바울로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완벽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나아가겠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선교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전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서신서를 보내고, 또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또 그 후배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또 그들에게 또 서신서를 보내서 이런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그런 말을 전하는 바울로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은 핍박자로서, 핍박자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하지만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울은 바울로서의, 그리고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 회심이, 그 한 명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설교 중에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처음에 사람을 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명이 떠오를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할까? 라고 아직도 의심이 된다면, 그거는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변화 가운데 그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믿는 청년들이 더 늘어나고 부흥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 같습니다. 이 모든 성도 중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도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분이
내 생각에는 변화되지 않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변화시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19세기 말에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도 아무도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잭 매닝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한때 유망한 직장인이었고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서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된 사람이 이제 소설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혀를 차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저 피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면서 피합니다. 근데 그 자신도 그 희망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변할 거다라는 희망을 놓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레이몬드 교회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고민하면서 먼저 묻고 그 길을 따르자라고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삶의 그 설교 가운데 이 잭 매닝이라는 사람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나처럼 절망에 빠진 알코올 중독자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잭 매닝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결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굉장히 그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술을 끊는 그 금단 증상을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갔을까? 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금단 증상을 이겨내고 술을 끊고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과 같이 소외되고 고통받았던 이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책 매닝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냥 알코올 중독자였고 방랑자였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서 그에게 말 걸지 않았던 떠도는 신세였던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 소설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도전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실패했던 인생 낙오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나갑니다. 이 소설이, 어, 저는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잭 매닝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그 거듭난 한 사람,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있던 그 사울이 사라지고 바울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때로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이 상태로 있을 거야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변화되어서 정말 이 지금 어려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 가운데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변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